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승리하고 넘어지고 또 승리하고 넘어지고 저도 한 주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오늘은 오늘 은혜 나눌 주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은 영계의 비밀 2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비밀을, 영의 세계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 같이 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뜻하신 만큼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들으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한 귀를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삶 속에서 제가 누린 것을 여러분은 2배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리 은혜를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의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계의 비밀 2번째 통해서 저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사단과 싸우는 전쟁을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 노아방주의 양무리들에게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비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간증을 전할 때 아버지 저는 감춰놔 주시옵소서. 저를 드러내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려고 높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만, 살아 역사하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는 성령의 역사와 도움만 온전히 제대로 증거하고 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 꼴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약하신 모든 것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노아방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간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깨어날 자, 승리할 자, 일어설 자, 날개 받을 자, 앞으로 뛰어갈 힘을 얻을 자들을 아버지 정하시고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듣게 하소서, 받을 심장이 있는 자 받게 하소서, 깨어있는 자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어서 아버지 깨어있는 자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자는 자와 다름이 없는 것을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노아방주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도 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야 사티아야 가야 성령님 제 혀를 주장하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도구답게 제대로 쓰임받는 시간으로 제발 축복하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저를 통째로 주장하소서. 스카라사티아리 가야마야 후이올로 우뚜마야 사리리 가리리 아띠아야 하레하레 아띠아리 카리리 아버지의 영상을 통해서 들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제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걷고 뛰기까지 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풀어주시옵소서. 레스레레 아버지 레스레레 하야알리아 떼오유 구유올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오후 3시 55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햇빛이 환하니까 확실히 영상이 좀 밝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사실 영상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마귀들을 대적하세요. 싸우세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듣는 이에 따라서 실감이 느껴지는 자도 있고 그거를 현실로 느끼고 깨닫고 받아서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상투적인 말 이렇게 그렇게 들리는 분도 계시다는 거 알아요. 알아서 오늘 정말 실제적인 상황, 구체적인 거를 저의 어리석음 중에서 승리하고 한 거를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주님 말씀을 오늘 나눌 말씀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했고 내가 어떻게 공격을 받아서 찌그러졌고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다시 싸워서 승리했는가를 정확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먼저 간증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찾아놨는데 알겠습니다. 먼저 2개만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몬아, 얼마나 이게 간절하면, 얼마나, 이렇게,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심겨져서, 심장에 새겨져서 명심하기를 원하시면 2번 이름을 불렀을까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사단이 벌써 베드로가 실족할 거를 벌써 알았어요.
사단은 영의 세계잖아요.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영계의 비밀 2 했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구원받는 거에서 원수와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이 모든 가르침은 정확하게 영의 세계에 대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 영상이 1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영의 세계에 대한 거예요. 영의 나라에 관한 모든 비밀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영계의 비밀에서 요것만 영에 대한 비밀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고 영의 나라는 우리 육의 나라고 같이 공존해요. 공존하는데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육의 세계만 눈이 보이고 그래서 육의 삶이 단 줄 알고 육의 삶에서 육을 향해서 전신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육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함정에 빠지게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육의 눈밖에 없고 육의 삶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 깨어있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는 깨어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죽은 자나 자는 자나 똑같고 아버지께서 깨어있는 자, 이거는 깨어서 행동에 옮기는 자,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서 움직이는 자, 실행하는 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 이게 진짜 깨어있는 자인데요. 이런 자는 곧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침노하는 자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곧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잘 책책책 되고 있는 자들인데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적당한 분량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현재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눈이 이게 딱 육의 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어있는 자는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영의 눈도 깨워주세요. 열어주세요.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영이 깨어난 자는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눈 뜨잖아.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눈부터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났다는 거는 즉 내 영이 죽은 영이 잠에 취한 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나면 눈부터 뜨잖아요. 근데 잠에 취해서 자다가 눈 떠면은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까박까박거리고 시간 좀 걸리고 몇 분 지나야 눈이 제대로 떠서 제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잠자다가 금방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는 보이긴 보이는데 이 침침하고 눈 꺾이고 눈 흐리고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의 상태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막 깨어났는데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게 확실치 않아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잠자고 일어났을 때 깨어나서 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눈이 맑아져서 제대로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영이 일어났을 때 침침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영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이러다 보면 더 눈이 밝아지고 깨끗해서 영의 세계가 더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만한 분량에 맞게 또는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서 육에 거하지만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 깨어나서 영의 눈도 열리기 때문에 동시에 공존하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고 분별할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주기도 하고 한쪽만 치우쳐서 주기도 하고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고 특히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고 계획하신 분한테는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왜냐면은 그게 도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 영의 세계가 우리 이 육의 세계하고 정확하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침범을 못해요.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영에 속해 있는 영에는 사단이든 마귀든 천사든 하나님이든 영의 세계에서 살면서 영의 세계에서 이 육의 세계를 영의 세계 안에 있는 것처럼 흡수하고 왔다 갔다 해요. 범위가 이렇게 막혀 있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 있는데 있으면서 육의 세계에 같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데 육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휘젓는 이 사단들이 육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쉬우면은 영의 세계가 이렇게 있고 육의 세계가 요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렇게. 그래서 이 육의 세계, 이 속에서 이게 육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게 영의 세계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의 세계, 여기 육의 세계밖에 살 수가 없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 육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하나로 합쳐지는, 그렇게 거기에서 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종으로서 오롯이 더 깨어있고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시고 부어주실수록 육의 세계에 있으나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처럼 봐요. 보고 같이 봐요. 같이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들락날락도 하고 같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거를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두 개가 열린 거예요. 육의 눈, 영의 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공존해 있는 세계를 보고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실족할 거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 죽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모은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알고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요구를 한 거야.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밀가부리들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요구를 했고, 요구를 하였으나,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여기서 너는 돌이킨 후에,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래서 마귀한테 까불림을 받았는데 깨닫고 돌이킨 후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는 네가 내 아들을 버렸어? 부인해서 내 이놈 혼 좀 나봐라. 그게 아니고 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열어놓고 교회를 창시하고 만들고 올라가시니까 그 만든 교회를 지키고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들이 되려면 단단해져야 되니까, 튼튼해져야 되니까, 담대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온전한 무기를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전쟁터로 이젠 앞장서서 들어가야 될 자들이니까 무기를 제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요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까불림을 요구하고 허락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사단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그 안에 그 뜻이
이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다가 그 금덩어리 찾으면 집어넣잖아요. 불순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걸로 아버지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보셨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는 까불림을 받을 거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돌아올 거고, 그래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뿌리 깊게 세울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룰 거야 라는 그 약속의 축복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서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는 배고플 때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고 한이 맺혔으면은 울겠어요. 울면서 찾으러 다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자한테는요, 바늘 구멍만큼의 틈을 안 놓쳐요. 이렇게 우는 사자는 안 놓쳐요. 바늘 구멍만큼의 틈이 있으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요, 그거를 잡아서 덤벼들어요. 그게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우리한테 마귀가 틈이 있기를 노리고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틈이 언제 생길지, 그 바늘구멍만한 틈이 언제 생길지, 또 바늘구멍만한 틈이 생겨서도 언제 없어질지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늘구멍을 보고 잽싸게 들어온다는 거는 24시간 자는 건 더더욱 없고, 졸지 않고, 자거나 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나한테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자거나 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딴 데 마음 흐트리고 빼앗기지도 않고, 고개 돌리지도 않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구멍이 바늘구멍만한 게 틈새가 보이기 시작할 때 샥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속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쉬지 말고, 그리고 자거나 울거나 치우치지 말고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귀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자거나 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삼킬 자를 노리고 쳐다보고 있다가 삼켜버려요. 이거는 마귀가 아주 잘하는 마귀의 특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마귀는 자기네들이 질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자거나 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목숨과 마음과 심령과 모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전심을 걸고 거기 앞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졸지마, 깨어있어, 자러나 오러나 치우치지마, 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러는데도 우리가 우리 살기를 위해서 하는데도 목숨 안 걸어요. 최선을 안 해요. 목숨 걸고 결단 안 하고 행실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냥 어슬렁이 아니고 얼렁뚱땅, 그냥 대충, 그냥 할 만큼, 그냥 내 편리 봐가면서, 내가 내 편리 봐가면서, 육의 편리 봐가면서, 내가 나를 설득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앞으로 가는 자가 과연 끝까진 갈까요? 마귀에게 벌써 홀라당 삼킨 바 됐는데 그거 모르고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지. 나 이래봬도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데, 최선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 열심히 더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된 거 아닌가? 아니요. 천만의 만똥 콩콩똥? 천만의 말씀. 벌써 마귀한테 삼킨 바 됐는데 뭐가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달려있는 건데, 그것도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건데 어떻게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서 비교하고 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내가 가야 되는 마지막 표대고 거기가 목적인데 왜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잘못됐어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더 더워. 그래서 반팔을 입고 해야 되는데 날씨는 안 더운데요, 불을 있는 데를 켜서 더워서 그래요.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 간증 들어갑니다. 아이고, 저의 부끄러움이에요. 이 영상은 지금 2주 전에 지금 녹음하는 거니까, 아니다, 2주 전이 아니구나. 지금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거구나. 그러니까 이 영상은 다음 주 거네요. 근데 하여튼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에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주일날에 일어났어요. 주일날에 일어나서 사탄한테 까불림 당하고 월요일날까지 싸우면서 월요일날 승리한 건데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테니까 제 얘기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사단한테 눌렸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전쟁에 결국 승리했고,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에 좀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렇게 한 번 생긴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속상한 일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 생겨서 제가 좀 속상했어요. 좀 많이 속상했고, 속상했는데 이제는 미워하면 안 되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니까 그냥 속상한 마음만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었으면은 내가 사단의 공격 안 받고 사단한테 밀 까불리듯 안 당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속상한 마음을 그냥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마귀가 본 거예요. 사단이 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내 속에 있는 것만 나한테 나를 까불리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지 않더라도 내 주위에 마귀 있는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지는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내 상황을 항상 살펴요. 살펴서 내 주위에 있어도 나를 까불릴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디 있지? 오케이.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성령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는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속상했는데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건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속상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이거 의로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 속상해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이 종이 정확하게 알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서 또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속상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섞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령님 도움받아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회복이 돼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틈을 주지 않게 곧바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사단이 나를 까불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속상한 마음을 붙들고 그냥 있었어요. 그냥 미워하지 않으려고, 판단하지 않으려는 그것만 그냥 노력한 거예요. 마음에서 그를 험담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 선 넘어가지 않으려고만 내 마음 붙들었어요. 붙들었고, 근데 속상한 마음을 그냥 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 나를 까불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참소하는 시간을 내가 넉넉히 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느긋하게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해벌레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적군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공격해 왔냐면, 갑자기 막 불쑥 미운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운 마음이 푹 올라오면서 옛날에 용서했던 것까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다 용서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용서 안 한 걸로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불평의 미움의 원망의 마귀야, 지금 내게서 떠나라.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라. 너는 다시 못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요걸로 그쳤어요. 요걸로 그치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줄 때 이거 벌써 마귀가 나를 까불리려고 지금 쳐들어왔네 라는 것을 나 정도는 감지하고 알아요. 아는데 그냥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그냥 그 생각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한 것만 하고
더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더 했어야 됐어요. 뭐래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야 됐어요. 처음에 했어야 됐던 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마귀가 들어온 걸 알았어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앞에서 넘어뜨리려고 생각을 미워하는 마음을 쌓아주고 옛날에 용서한 거를 용서 안 한 걸로 뒤집어 엎으려고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고 감정을 거기다 섞으려고 그러고 이게 보여서 물리치면서 처음에 기도했어야 되는 거를 이때라도 시작을 했으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그러고 물리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서 지금 막 쳐들어오기 시작한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해버리고 문을 다시 견고한 진을 성령의 불로 딱 이렇게 쳐서 마귀가 틈을 못하게 딱 이거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했고요. 그냥 물리치는 기도만 대적만 했어요. 그렇게 물리치고 대적하니까는 또 평온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진짜 내 인생에서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이다.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빡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또 올라오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미련하고 교만한 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이런 어리석은 마음에서 그 사람 잘못한 거를 꼬집어서 내 속으로 이렇게 파헤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 죄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교만한 죄인 거예요. 아버지 앞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거를 조목조목 따지게 논리정연하게 파헤치게 시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아버지 말씀으로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여기서 아버지 앞에 어떤 죄 어떤 색깔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쪼갤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 능력은 오직 주님의 의를 나타낼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고자 죽어있고 병들은 자를 제대로 깨우쳐서 가르쳐서 치료해서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할 때 그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을 내가 혼자서 내 입장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쓰면은 이거는 죄인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내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는 거를 논리정연하게 파헤치게끔 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막 싸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놈들 또 왔네? 네가 나를 이걸로 넘어뜨릴 것 같아?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내가 이제 그렇게 속으로 하면서 마귀를 또 대적하고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떠났고 잠잠했어요. 그러면 물리친 걸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됐어요. 근데 안 하고 그냥 물리치니까 떠났으니까 그냥 해볼래 그러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왜 마귀가 내가 공격해서 물리쳤는데 계속 또 그러고선 한참이니까 또 공격해서 오더라고요. 왜 온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속상한 마음을 눌러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낚싯밥인 거예요. 이 속상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이렇게 눌러서 덮어놓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오는 거는 이 생각으로 싸주는 건 아니까 물리쳐서 대적하니까 마귀는 떠났어요. 그렇게 하고 떠나니까 그냥 이 속상한 마음 눌러서 덮어놓은 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30분이고 뭐 1시간이고 있다가 또 생각으로 또 공격해 들어오고 물리치면 생각으로 또 공격해 들어오고
물리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속상한 마음, 이 마귀를 부르는 이 마귀 덮밥,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속상한 마음을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눌러놓기만 하고 갖고 있으니까 마귀를 쫓은들 뭐해요? 또 오죠. 마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 쫓아낸 마귀가 나갔다가 힘없고 또 오는데요. 다른 마귀도 또 오고. 마귀들은 서로 잘 도와요. 한 사람 무너뜨릴 때는 아주 합심이 놀라워요. 궁합이 잘 맞아서 무너뜨려요. 합심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합심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마귀도 하는데, 마귀가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합심 잘해요. 잘 도와요. 마귀도 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왜 그걸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원인은요, 자기 중심, 항상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생각해서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잃어버리고 육신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애절하게 피 흘린 그 귀한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분,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서로 합심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합심을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싸워야죠. 서로 합심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국에 합심하지 않고 합심해야 될 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니 잘못이야 난 잘못 없어 나 억울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속 터지고 속상하겠어요. 마귀들은 얼마나 얼씨구 좋다고 웃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마귀들이 볼 때. 이 원수들이 이 적이 볼 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적을 이기는데 마귀한테는 우리가 적이고 원수인 거예요. 마귀가 적인 우리를 이기려고 자기네들은 합심을 해요. 쉬지도 안 해요. 졸지도 안 해요.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지도 안 해요. 앞으로만 달려가요. 목숨을 걸어요. 전부를 걸어요. 자기 전부를 거는데 합심해서 같이 걸어요.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거 진짜 망신스러운 거예요. 진짜 망신이에요. 이거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늘나라 망신이에요. 마귀들은요, 마귀들도 못나고 어리석고 능력 부족하고 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자기 안에서. 근데요,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덤벼들어요. 아이고, 마귀도 그런 걸 하는데 하나님 영원하시고 왕 중에 왕이고 거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갈 주님의 자녀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우리를 참소하고 비웃고 비냥거리겠어요. 마귀가 참소할 때 아버지 마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 아이고 주여. 근데 제가 이 속상한 거를 아버지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놓고 눌러 있으니까 마귀는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알면서 제가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이렇게 대적만 하고서는 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속상한 마음 품고, 그러고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제대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 마음만 그냥 다스렸어요. 다스리고 성령 의지해서 다스리고 잤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잘못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제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해결할 거는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내가 미루고 있는 그 시간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든지 참소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적군이 몰려오는 기간에 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전쟁 한복판에 와 있어 놓고서는 자고 있는 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랬으니 더 한심하죠. 그 모습이.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마음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속상한 마음은 아직 있는 거죠. 해결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시간은 여전히 열려 있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대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다른 동생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을 받고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속상한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 사건을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감지를 못했을 뿐이지. 속상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상한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과 원망 속에는 뭐예요? 분노가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분노가 크게든 작게든. 그게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까 아침에 동생이 보낸 카톡을 보고 이게 팍 올라온 거예요. 팍 올라온 거는 안에서 뽀글뽀글, 내가 자는 동안 마귀가 아주 뽀글뽀글 잘 끓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냄비가 탁 뚜껑이 열린 거죠. 너무 넘쳐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상해서. 속상한 거에서 짜증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짜증까지 올라와 있고, 속상한 마음 밑에다가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숨겨놨는데, 눌러놨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그럼 이게 뭐 3층밥이잖아요. 이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짜증, 그 다음에 속상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이게 다 뽀글뽀글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안 되겠다. 너무 졸린 거예요. 아침에 이 새벽부터 카톡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죄송해. 자버렸어요. 그냥 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그게 벌써 전쟁은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문 열어놓고 적군은 쳐들어왔는데 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나는 자버리는 거예요. 그 자버렸어요. 근데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반찬을 생선을 한다 그랬는데 신랑이 먹기 싫다고 햄버거 먹겠다고 그래서 내 것도 사와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 딸은 아침에 학교 갔고, 그래서 자고 있다가 신랑이 이제 햄버거 사왔는데 뚱땡아 햄버거 먹자 그래가지고 그 말에 깼어요. 이제 깨가지고 깼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많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뭐 그럴 때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이렇게 자유를 얻는 그런 좀 가라앉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자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게 다 가라앉길 바라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기도로 물리치고 씻음 받고 승리 안 하고 쉬운 걸 택한 거예요. 제가 알면서,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요. 쉬운 길 택한 거예요. 졸리고 하니까 그냥 잤어요.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괜찮아지니까. 근데 이제 신랑이 뚱땡아 햄버거 왔어 이제 이래서 일어났는데 진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싸, 이제 햄버거 먹고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해서 이거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처음에 해결했어야 되는 거 제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신랑하고 햄버거를 이제 맛있게 자 오구자 이제 말씀 이제 틀어놓고 이제 먹는데요. 먹으면서 편안해졌는데 이게 꿈틀꿈틀 먹으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쓰레기통 뚜껑 열고 누군가가 이렇게 다 쓰레기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 마냥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씩 또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햄버거 먹는 중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 꺼버리고, 놓칠까봐 꺼버리고 그냥 먹는 데 집중했어요. 먹는데 계속 다 먹고 났는데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좀 꿈틀럭꿈틀럭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휘젓고 스탑!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명령하고 물리치는 거를 했어요. 물리치는 거를 하고 이제 그러고 조금 얼른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얼른 기도를 안 했네요. 제가 참 멍청하죠. 얼른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뭐를 했더라. 여기서 갑자기 깜깜해지지? 기억이 안 나고. 오케이. 그러고서는 날씨가 흐리니까, 왜냐면 제가 요즘 매일 걸어요. 걸으니까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고 몸 막 흔들고 뒤틀고 막 힘든 약 먹고 이러는데 그걸 걷는 날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걸어요. 매일 걷는데 이제 밥 먹고 나서도 조금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냥 물리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어영부영 하다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갔어요. 날씨가 흐리니까, 햇빛이면 더워서 못 걸으니까 날씨가 흐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으러 나갔어요. 걸으러 나가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걸으러 운동하면서 이제 하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물리치고 집중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다가 조금 쉬면은 또 나쁜 생각이 오고 그러면 또 물리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싸움을 내가 안 한 거예요. 마귀는 제대로 공격해 오는데 걸으면서 싸움을 내가 반격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공격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반격만 조금 이렇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반격하는 그 기도만 했고 공격도 제대로 못 한 거죠. 그렇게 그냥 그게 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그 정도에만 기도를 어영부영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고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덥고 피곤하니까 조금 벌러덩 뻗었어요. 뻗었는데 생각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 사단이 나를 밀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까불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이더라고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한테 허락 맡아갖고 나를 까불리는데요. 마음 놓고 까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나를 까불리도록 내가 허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까불림을 당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갖고 내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아차,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제 물리치고 승리했어야 되는 건데 어제랑 오늘 지금 이틀째, 거의 이틀째 지금 내가 마귀한테 나 까불리도록 내가 지금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공격받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나 까불리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내가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내 상황을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너 죽었어. 이제 너 더 이상 나 까불리지 못해. 내가 확실하게 지금 안 순간 너는 이제는 너는 못해. 너는 끝이야.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옷장에 가서 거기서부터 성령님 의지하고 먼저 마귀 물리치는 기도를 했어요. 이 까불리는 마귀 이름 다 붙여가면서 막 공격하고 물리치고 박살내서 지옥으로 던지고 아버지 앞에 이 마귀들 불로 태워서 가루 만들어서 지옥에 영원히 묶어달라고 그러고 해달라고 하고 또 물리치는 기도 막 하고 마귀 이름 불러가면서 물리치는데 이 속에서 마귀들이 우리 정체 어떻게 알았지? 나 어떻게 알았지? 알아봤지? 요렇게 짓거리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몰라? 너는 나 못 속여.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더 물리치고 또 아버지 앞에 물리쳐 달라고 그러고 씻어 달라고 그러고 막 성령 의지하고 예수님 하나님 의지하고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물러갈 때까지 했어요. 물러갈 때까지 한참을 기도하고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 내 회개부터 했어요. 내가 속상한 마음 가진 거, 그 밑에 미워하는 거, 원망 마음 가진 것까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즉각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 거, 알면서 하지 못한 거, 게을른 거, 아버지 앞에 미련하게 군 거, 사단이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참소하는 시간을 내가 준 거, 그리고 마귀가 참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한 내 죄, 아버지가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게을른 죄,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냥 자버린 죄, 이 모든 거를 아버지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또 그거 붙들고 빡세게 기도하고 또 빡세게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했는데요. 딱 승리했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이게 무더기가 내 앞에서 내 마당이 깨끗하더라고요. 앞마당에 더러운 오물덩어리, 똥덩어리, 죽은 시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싹 없어졌고 마당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했다. 예.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났어요. 같은 날이에요. 시간이 지났는데 같은 날인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좀 많이 지났는데 또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승리했거든요. 전쟁을 내가 이겼어요. 끝냈어요. 승리했어요. 끝났어요. 근데요,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왔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전쟁 싸움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찾아오니까 그냥 내가 이긴 거니까 제가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그냥 물리치고 대적만 하고 내쫓았어요. 왜냐면 아까 이겼으니까. 근데 왜냐면 얘네들이 쫓겨나가도 또 와서 또 찔러봐요. 찔러봤을 때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고요. 찔러봤는데 안 들어가고 튕겨져 나가면은 계속 찔러보다가 가요. 계속 튕겨져 나가면.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포기 안 해요. 근성이 포기가 없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가 맡은 임무 못하고 쫓겨나면요, 자기 대장한테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혼나는데 그거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무서워해요. 우리한테 와서 덤빌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기로 싸우면은 마귀가 다 찢어지고 피나고 엄청 아파해요. 무지 고통스러워하고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 그만해 하지마 막 이러고 나 얌전하게 있을게 나 갈 데 없어 뭐 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도 안 나가요. 왜요? 쫓겨나가면 자기 대장한테 혼나는 게 그게 더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나한테 당하는 게 덜 힘들고 덜 무섭고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싸울 때 보면은요, 물리치고 그러면은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다 잘라지고 찢어지고 살 다 떨어져 나가도요, 바닥에 발랑 들어 누워요. 안 쫓겨나가려고. 그래서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요, 아프다고 고통스럽고 무섭다고 뜨겁다고.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러니 자기 대장한테 갔을 때 그 혼나는 그 고문 그거는 얼마나 더 하면은 그러겠어요. 그렇게 지독해요. 그 지독하다는 단어도 적합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항상 또 와요. 근데 제가 완전하게 이겼으니까 왔을 때 그냥 만만하게 제가 생각하고 그냥 물리친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 또 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리쳤는데 또 오고. 몇 번까지 왔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완전히 한 판을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다시는 못 오게.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는 게 보였어요. 알아졌어요. 원래 전쟁을 이겼고 다시 찾아왔을 때 그때 다시 그냥 그때 뿌리를 뽑았으면은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왕거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겼으니까 그냥 물리치니까 떠나서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리치니까 또 갔고요. 그러니까 또 오더라고요. 이럴 때 제가 안 되겠네. 이것들이 계속 와? 죽으려고 계속 오네.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 전쟁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우지 앞에 나갔어요. 아우지 앞에 나가서 다시 전쟁했어요. 다시 싸웠어요. 이 싸운다는 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허점이 뭐예요? 교만함, 미련함, 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내 편리, 내 편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 이해 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허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점들이 하나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또 다시 나아가서 물리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버지 이거 다 태워주세요. 또 그렇게 아버지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내 자신 바싹 속에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서 속 구석구석 다 훑어가면서 죄에 있는 거 마귀들이 혹시나 먹을 수 있는 덮밥이 남았나 구석구석 성령 의지해서 내 속을, 내 감정 속을, 내 생각 속을 다 뒤집어서 파헤쳤어요. 내가 보는 거예요. 파헤치는 게 이게 잘 상투적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죠. 어떻게 파헤치냐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덜 된 거, 이거 버려야 될 거, 내가 아버지 앞에 마땅히 갖지 말아야 될 마음, 감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내 영의 눈으로 내 속을 내가 성령 의지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감정 속을, 기분 속을, 생각을 내가 이렇게 다 훑는 거예요. 내 영의 눈으로 훑어요. 구석구석을 안 남기고. 그래서 어떤 혹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조금이라도 했나? 내가 여기 묻어놓은 게 있나? 어디 태워버리지 않은 게 있나? 기분이 아직도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깨알 만큼이라도 언짢은 기분이 남았나? 이게 다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덮밥이거든요. 이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 생각 속을 내가 속을 낱낱이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 있으면은 그거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달라, 씻어달라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또 보여주신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사람 온전히 용서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다시는 마귀가 이걸로 인해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이 샅샅이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까지 아버지 다 태워주세요 뭐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마귀와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전쟁할 때요,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아이고 더워라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죠.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싸울 때요, 나를 지키라고 보낸 천군들이요, 그 주위에 얼쩡거리는 마귀들을 그냥 그 무기로 칼로 다 두 동강 막 세 동강 다 잘라서 다 던져버려요. 다 던지고 전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할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할 동안 내 기도에서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서 내 앞에 있는 마귀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내 속에 들어온 것들, 마귀가 틈탈 만한 것들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덮고, 또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서 더러운 거 다 또 씻기고,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무기가 나가서 마귀가 낫똥 갈아지고 잘라지고 피나고 이렇게 하고, 옆에서는 천군들이 그 내 주위에 있는 마귀들을 칼날로 그냥 다 자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아주 1초도 졸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의 전쟁이에요. 나도 전쟁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해야 천사가, 나한테 보냄을 받은 천사가 힘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온 능력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긴데 이쪽으로 가면 또 영상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을 싸웠어요. 적군과 왼수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기도 한참 하고 나니까 완전히 싹 물러갔더라고요. 아주 깨끗해졌더라고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깨끗해지고 더 확실하게 이겼더라고요. 그렇게 2번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요,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확실하게 이겼어요. 그 더 안 와요. 그리고 더 올 수가 없게 이겼어요. 왜냐면은 이 마귀가 생각을 쌓아주려고 덤비려고 오면은 왔을 때는 이게 찔린 구멍이 있으니까 벌써 생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구멍이 있으니까, 찔릴 게 덮밥이 있으니까 그걸로 올리는 건데, 이게 없고 하나님의 불로 툭으로 씌워지고 다 씌워졌으니까요, 마귀가 그 2번 확실하게 이긴 다음에도 오기는 왔어요. 근데 오는 게 보였는데요, 와가지고 왔을 때요, 내 머리가 하나님의 불로 견고하게 마귀가 뚫을 수 없도록, 내 생각을 통해서 뚫을 수 없도록 견고하게 진이 쫙 이렇게 담이 이게 싹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튕겨서 그냥 자동으로 튕겨나가더라고요. 2번을 확실하게 이겨놓으니까. 확실하게 이길 때까지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똑같은 전쟁이 또 일어나요. 왜요? 덤비니까요. 그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사건이 이게 전쟁이 몇 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냐에 따라서 이 전쟁 횟수가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 사건은 큰 전쟁을 2번 치르고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근데 승리해서 얘들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와요. 제가 뭘 봤냐면 왔는데 왔다가 자동으로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데 어떻게 튕겨져 나가냐면 저한테서 이 머리에 마귀가 뚫을 수 없는 콘크리트 같은 그런 투구 이거가 씌워졌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씌워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오는데 이 콘크리트가 이게 벽이 여기까지 있으면은 여기 와서 부딪혀서 튕겨 나가야 되잖아요. 이 벽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진짜로. 이렇게 두꺼웠는데 여기가 이게 벽이면은 제 모자 벽이면은 마귀가 여기까지 와서 벽이 완 다음에 튕겨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씌워준 투구기 때문에 여기 이 투구에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셨더라고요. 그냥 투구만 씌워 주신 게 아니라. 근데 이 투구도 뚫을 수 없는 투구를 씌워 주셨고요. 근데 이 투구가 그냥 뚫을 수 없게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여기다 부어 주셔가지고요. 마귀가 여기 벽까지 오기 전에 여기서 능력이 이렇게 뿜어져 나가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이 능력이 닿는 그 순간에 이렇게 전기 감전 이렇게 해갖고 튕겨져서 나가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이게 계속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돼요. 깨어 있는 것보다 깨어 있는 거를 유지하고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받는 것도 힘들지만 받은 거를 누리고 지키는 건 더 힘들어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가요.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냥 헛개비 투구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러면 마귀 와서 손가락으로 푹 하면 포시적 부셔져요. 그렇게까지는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거 승리했다고 다른 거 다 승리한 줄 알고 나한테 애지면 힘을 잃어요. 사단은요. 공격할 때요. 내 안에 있는 걸로 반드시 공격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안에. 내가 모를 뿐이지 마귀는 알아요. 내 속에 마귀가 먹거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마귀 먹거리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마귀가 그걸 알고 그걸로 끄집어서 공격해요. 나를. 내 속에 없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꼭 내 안에 있는 마귀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내 주위에서 얼쩡거리고 그런 마귀들이 더 많이 공격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제 간증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잠깐 돕는 천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하라고 그러셔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들은 그 맡은 임무가 다 달라요. 다르는데 어떤 천사들이 있냐면 나의 일거일투족. 아유 말이 안 되네. 일거일수투족. 아이고 하나부터 죄송합니다. 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너무 웃겨서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천사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눈빛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 속으로 하는 거, 손가락 움직이는 거, 행동 하나하나 아버지께 합당한 것부터 합당하지 않는 죄까지 일일이 다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록하는 천사가 2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보통 2명씩 되나 봐요. 맞나 봐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이제 곧바로 그 적은 거를 천국으로 올라가서 거기 기록에다가 올려요. 올리는 거예요. 기록으로 올릴 때는 그 올리는 소관에 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갖고 올라가서 2사람이 적은 걸 보고하고 보고하러 올라간 사이에 한 사람은 또 계속 적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함께 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게 임무기 때문에 지키고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사람마다 보낸 천사의 수도 다르고 천사의 계급도 다르고 천사의 능력도 다 달라요. 저는 쌍둥이 천사도 본 적이 있어요. 천사도 쌍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봤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뒤에 이렇게 돌아다 이렇게 봤는데 쌍둥이 천사가 있는 거여서 다시 돌아봤더니 안 보이잖아요. 땡에 쌍둥이 천사가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또 예배 드릴 때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예배가 되게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게 하는 또 그때마다 또 보내지는 천사들이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천사들이 있고 예배를 돕는 천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때 또 따로 보내주고 끝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가는 천사도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간증을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예배 가운데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가족 회개 기도를 저보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를 이제 하는데 끝마칠 때 이제는 하나씩 하는데 천사는 안 보였어요. 근데 천사였어요. 그림자처럼 보였고 근데 그 금그릇 꼭 한국에 옛날에 세숫대 아세요? 저는 세숫대에다가 세수했었는데 왜 그 양은 왜 노란 색깔 그 입은 그 아구는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됐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런 모양이 생겼는데 완전 황금 그런 큰 대접 세숫대 같이 생긴 걸로 제 턱에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라고 기도가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고 올라갈 만한 기도고 올라가야 되는 기도니까 천사가 이렇게 여기다가 바짝 됐어요. 세숫대야를 세숫대 같이 생겼어요. 그 여기다가 됐어요. 이렇게 돼갖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천사가 그 기도가 다 끝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됐다. 이제 네 기도해라. 이렇게 그 말이 떨어지는 찰나에 그 기도를 다 받으니까 천사가 그거만 따로 싹 갖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일이 다 달라요. 심부름해서 뭐 전달해 주는 천사도 있어요. 뭐 기도 응답을 해서 그것만 갖다 주는 천사 따로 있고
치료하는 천사도 따로 있고,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 바디가드 천사, 싸움하는 천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바디가드 천사는 내가 자고 있으면, 졸고 있으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이 천사마다 계급이 있고 능력이 다 있어서 그 계급에 맞게, 능력에 맞게 자기 능력이 있는데,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오는 마귀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나를 지키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를 지키는 바디가드 천사가요, 그냥 천사는 천사고 나는 나가 아니라요,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졸면은, 자면은, 내가 포기해버리거나 절망해서 주저앉으면 이 천사가 힘을 못 써요. 자기가 받아온 능력을 다 못 써요. 발휘를 못 해요. 힘이 없어서 못 써요. 근데 내가 깨어있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마귀가, 천사가 싱싱해요. 싱싱하고 서있고 싱싱해요. 튼튼해요. 그래서 자기 받은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나를 지켜요. 마귀들, 적군들 다, 왼수도 다 몸 동강내고 다 자르고 다 무찌르고 힘을 다 쓸 수 있어요.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요, 내가 낙담하거나 내가 포기해버리고 주저앉거나 내가 자고 졸고 있으면 마귀가 몸에서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다 쓸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천사는 나를 지키는 게 임무기 때문에 그 힘 없는 몸을 이끌고 이를 악물고 힘들지만 죽자 사자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계속 그 무거운, 힘이 없으니 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쓰러져도 싸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만신창이 되는 거죠. 천사가, 날 지키는 천사가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천사가 뭐가 죄가 있어요. 나 지키는 건데,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 초창기 영상에 간증한 거 있을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삶 살면서 내가 포기했을 때 내 천사가 힘을 잃은 거.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몸을 질질 끌면서도 내 옆에 있고, 그랬던 거 간증한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보낸 천사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제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은 내가 내 영혼을 건강케 하고 키울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내 천사도 건강하게 먹이는 거예요. 씩씩하게 먹이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천사가 건강하고 씩씩해야 나를 제대로 지키잖아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됐다. 천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놓은 구절 몇 가지 읽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간증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부터 처음부터 읽으라 그러셔서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 회개, 믿음,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내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마귀 이 원수는 영물이잖아요. 영의 세계, 그죠?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을 입고 육의 세상에서 존재하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럼 이 땅에 속한 삶을 살면 안 되죠. 여기 땅에 있어도 하늘에 속한 삶을 얼마든지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에 속한 이 원수들을 이기려면은 이 마귀들보다 영원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악한 자, 마귀 사단에게서 죽음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주님의 자녀들은 이거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깨어있는 자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길 수 있는 이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용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마귀는요 우리한테 다가올 때 내가 마귀다, 내가 도둑놈이다, 너 멸망시킬 자다 이렇게 하고 안 와요. 모습을 숨겨서 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나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감정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죄가 되는 생각, 감정,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욕심, 남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른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볼 수 있는 악한 교만한 마음과 눈, 생각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들,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성품을 타고 마귀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느끼기에 좋은 것들로, 당장 편안한 것들로, 이런 것들로 우리를 꼬셔요. 마귀는 꼬셔요. 당장 안락하고 편안한 거, 당장 즐거운 거, 당장 기쁜 거, 잼나는 거, 그 다음에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이 마음들, 이런 것들로 타고 들어와서 나를 꼬셔요. 나를 덮어요. 나를 녹여요. 마귀는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변장을 해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마귀의 모습을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마귀다, 이거 마귀다 라고 분별 못하고요. 그냥 날름날름 다 받아요. 누리는 건 줄 알고. 누리는 게 아닌데. 자기 무덤 한 삽 파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 심령. 졸지 마십시오. 내가 조는 시간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시간이고, 내가 졸면 나를 지키는 천사가 힘이 없어지는 시간이고요. 내가 졸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나를 참소하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나를 참소하는 그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죄인이라서요. 저도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숙하고 어린애 같고 어리석고 그래요. 악하고. 근데요, 포기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세요. 여러분도 누리세요. 아셨죠?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승리해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넘어지는 거 당연해요. 잘 안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속담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한참 지나고 나보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진짜 할렐루야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만든 결과를 보고 여러분을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 결과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완성시키시는 거고요. 우리 마음과 심령과 그 마음과 심령에 합당하게 옮기는 우리 행실, 그 삶, 태도,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과 그 중심과 하나가 된 우리의 행실,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리석어요. 나는 안 돼. 아니요. 그런 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